인간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범위가 있다면 20Hz에서 2만 Hz라고 해요. 20 미만이면 초저음파라고 얘기하고 2만이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초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이론적으로 하면 이 영역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면 우리가 잘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이 그 안에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못 듣는 소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 싶어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주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도 이런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청각의 범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만약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영역에서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문자로 말씀하셨다는 것, 친히 만나시겠다고 인간의 눈높이에 낮추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영역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보는 이제 교재에 보면 미디어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미디어인데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 또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드러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목적에,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0장 있는데, 요한복음이 20장 이제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중에는 무엇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명을 얻는 일,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본 이제 교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어떤 날이 행복한 날이니?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행복하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된 좋은 운수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보람이 있다, 만족이 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으십니까?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을 4가지 정도로 얘기할 때 첫 번째 쾌락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내 욕망을 채울 때,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는 가운데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쾌락을 경험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잠을 많이 자고 싶은 사람은 잠을 많이 자면 행복할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면 또 행복하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러한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정선을 유지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찾습니다. 제가 일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투에 중독됐고, 노름을 하면서 돈을 잃고 또 얻는 뭐 이런 것들보다 그냥 노름하는 것 자체가 또 이분에게 기쁨이 된 거죠. 쾌락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멈추려고 해서 손을 좀 못 쓰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끝이 없는 쾌락의 모습들. 둘째는 명예라고 할 수 있는데, 명예가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 명예, 이름값이죠. 누군가가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 내 존재 가치가 좀 드러나길 바라는 것,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 내 평판이 좀 좋아지길 바라는 것,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걸 다른 용어로 좀 바꿔본다면, 다른 이들에게 통제받지 않고 조종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CEO가 되고 싶고, 또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통제받지 않는 자리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시간 사용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거기 가운데 있겠죠. 네 번째가 이제 재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만큼 행복의 큰 조건이 없을까? 이것만큼 정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지 않지 않을까? 이만한 조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과거에 일전에 거기 보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것을 이제 그분이 정리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책 자체는 무엇을 딱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다기보다 문제 제기용으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속에서 과연 도덕과 윤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 물질을 통용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 사는데 과연 그 가운데 윤리와 도덕은 어떤 점에 부분이 있을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칙이라는 것들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되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제 미국에 이민 목회할 때 놀이동산에 가면 그 티켓보다 조금 더 돈을 들여서 때로는 100불이나 때로는 200불, 200달러를 더 들여서 패스트 라인에 쓰는 티켓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티켓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1시간이나 2시간 길게는 기다리는 걸 기다리지 않고 보여주면 바로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대신 줄 서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물질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때로는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 또 이코노미, 그 다음 비즈니스석, 또 다양한 구분들. 그 책에 나와 있는 목록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이런 것도 살 수 있다면서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비용이 1박에 82달러가 되고 혼자 가는데 카풀레인을 이용할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카풀레인이 있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버스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거겠죠.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나는 그걸 이용해서 빨리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비용이 6,250달러. 또 미국에서 이민하기 위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50만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어찌 보면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 가운데 이런 책들이 종종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책이냐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서전식으로 나오는데 그 순위에 있는 책들의 특징을 좀 조사해보면 어떠냐면 힘들었는데 실패였는데 때로는 열심히 성공해서 나름 이제는 몇십억 때로는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가 되어서 이제는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는 조기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름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돈 버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행복이고 조기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비춰지는 그런 책처럼 놓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 땅이 유한하다는 거. 어느 인간도 이 땅에 영원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음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서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20억, 30억 목사님 수중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40억짜리 집 한 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40억 집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해도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요. 상속세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역사상 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가 말년에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은 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축복했던 왕이었는데 다 누려봤는데 내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땅이 다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잘 묵상하지 않죠. 그러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들이 죽음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올까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쾌락을 또 채워가고 또 욕구 충족하고 때로는 이름값도 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런 자유를 가진다 해도 그것이 과연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쾌락, 명예나 또 권력이나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나 나의 존재 가치나 또 나름의 힘들, 물질들 선하게 사용하고 절제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어받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잖아요. 알면서도 또 음주운전을 합니다. 알면서도 또 마약에 손을 댑니다.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질까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를 여러 가지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죠. 자기 계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9장에 나온 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10장에서는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대학생 때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책을 가지고 CCC에서 나온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할 때 참 많았는데요. 그때 처음 이제 그 원리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 양된 우리 인간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이길래? 그 풍성한 삶을 주는 조건이 무엇길래? 오늘 2가지 이미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중요한 선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들이 들에서 잠을 잘 때가 있죠. 일단 잠자리가 결정되면 목자가 하는 역할은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나름 돌들이 있는 곳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가 울타리를 만드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문을 달지 않습니다.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됩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맹수나 때로는 도적이 마치 문이 된 자신을 넘지 않고는 양을 끌고 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강도고 절도고 그리고 도둑이어서 양을 해하려는 사람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리 때나 또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해하려 할 때 도둑들이 들어와 위협할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양이기 때문에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양을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도 양을 지켜낸다라는 거죠. 이것이 삭군과의 차이죠. 삭군은 어떻습니까? 10장 12절 13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사꾼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위협이 닥치는 일이 벌어지면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면서도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용어잖아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도 거래로 생각하죠. 당신이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해주겠다라는 거래 공식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사랑에는 그러한 공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았던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쫙 보고 하면 좋을 텐데, 나름 7분, 8분 이렇더라고요. 원래는 한 20분, 30분이 넘는 영상인데, 체코에서 만든 더 모스트라는 영상입니다. 체코어로 모스트라는 건 다리라는 뜻인데요. 아마 일전에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직업인데, 이 다리가 뭐냐면 강을 지나는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올리고, 또 다리 위로는 철로가 있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야 되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조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어느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들은 요 근처에 바로 이 관제탑과 같은 그 근처에 강가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 레버를 내리면 다리가 내려가서 기차가 지나가게 될 거야. 아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럼 조금만 기다리렴. 아빠가 데리러 올게. 아들은 강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연락이 와서 배가 지나간다고 하니 이 다리를 올렸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멀리서 기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차가 어떠냐면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어린 아들의 그 눈에 볼 때는 그게 너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아빠를 빨리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근데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가 그 안쪽에 들어가서 기계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을 불러도 아빠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리 근처에 가서 다리 밑에 있는 레버를 당기려고 문을 엽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당기다가 그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안에는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계들이 있는, 그 아이가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건데요. 아빠는 나중에 이제 뒤늦게 발견한 거죠.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걸 보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같이 레버를 올려야 되니. 근데 아들이 없는 거죠. 근데 아들이 떨어지는 걸 그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이래저래 찾다 보니. 그 가운데 기차는 계속 다가오고 있고, 아버지의 선택이 어때야 될까요?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고, 다리를 내리면 그 기계에 갇혀있는, 거기에 걸려있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아버지는 기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할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차의 그 다리의 레버를 내리고 기차가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통곡합니다. 내려와서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그리고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아들의 죽음을 들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받을만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고 또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잘 순종해서, 그리고 용돈을 잘 주고 잘 섬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와 관계가 없죠.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마음을 쓰고 싶은 거고, 당신이 아프면, 당신의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사랑의 모조품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것조차도 거래하면서 잠시 욕망을 채우려 하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야구라는 운동 경기를 보면 성경적인 의미가 좀 가미된 그런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희생번트잖아요. 희생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나는 죽는 게 일입니다. 왜?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고 희생이고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다함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린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어봐요.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다함 없으시고 넘치는 희생한 그 사랑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가? 근데 왜 자꾸 나의 행복을 다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겠다고, 그 영원한 인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무엇인가 되지 않는 것만 너무 많은 것 같고 왜 저만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 이 고통,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큰 아픔을 겪는 상황일까? 그리고 지금까지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경험해 오면서까지도 여기까지 온 게 바로 누구의 힘과 누구의 노력 때문인가? 내 힘과 내 노력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다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약함과 때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앞서 사셨던 믿음의 위인들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이제 코로나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을 과연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스승님들. 모든 목회자의 행동 자체가 숨 쉬는 것도, 때로는 쉬는 것도, 때로는 아픈 것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버텨왔고 인내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던 많은 선배들의 얼굴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길을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상황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내가 하는 그 손가락질도 내 앞에서 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을 내가 다 알기에 내가 증명해 보였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복된 삶의 조건이고 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알고 사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미지는 양의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의 목자가 양의 울타리 입구를 문처럼 지키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 그리고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했어요. 양으로, 내가 온 것은 모든 인간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선택받은 백성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삶이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니까 시간선에서 영원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이미 시작된 거죠. 왜? 우리는 끝이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잠시 죽는 것이 잠자는 것처럼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삶,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길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요,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7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재산이 많다고, 내가 좀 더 건강해 보인다고, 언제 갈지, 언제 죽음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정해진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동행을,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영원한 징벌의 삶을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생명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나를 보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쾌락을 쫓아가던 나의 마음도 예수 생명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명예를 따라가던 내 삶도 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 해도 슬프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따라가던 나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진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양. 여러분, 양은 어때요? 어리석은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시력도 나빠서
방향 감각도 없고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상대적으로 걸음걸이도 그리 빠르지 않고요. 발톱도 없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양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양이고 예수가 목자라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정말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세번역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들이 무엇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양마다 이름을 정해서 불러냅니다.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린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 또 행복의 기준들,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는 그 만족, 그 안에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행복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허락된 생명이 행복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 자꾸 보게 되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주신 그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